여기 와서 히브리어 인사를 배웠으니까 조지아어 인사를 알려드릴게요. 가마르조바 해볼까요? 가마르조밭. 예, 이게 안녕하세요 하는 존댓말입니다. 우리 샤바 샬롬 했으니까 서로 보면서 가마르조바 인사할까요? 가마르조바. 가마르조바. 예, 나임 메오드. 저희는 조지아에서 살고 있는 그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이익한 목사님이 인도하시는 성지학교에 참여하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여기 두 번째지만 모두 다 첫 번째 방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은 진짜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하나님을 경험했던 땅이 바로 여기고, 그리고 또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이 이 땅을 걸어 다니시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시고 또 그 구원을 이루신 땅이 바로 이 땅이라서 여기 있는 시간이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더 잘 묵상되어지는 것 같고 예수님을 더 깊이 생각할 수 있어서 정말 큰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도착하자마자 방문한 곳이 세겜인데 저는 세겜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첫 번째 이유는 거기 기가 막힌 양고기 레스토랑이 있었고, 더 중요한 이유는 늘 말로만 듣던 야곱의 우물을 거기에서 이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야곱의 우물 다 아시죠? 요한복음 4장에 보면 한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한 여인이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그 시간에 예수님께 나오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 여인의 그 진정한 목마름, 영적인 목마름을 채워줍니다. 단지 마실 물이 필요한 게 아니라 예배할 하나님과의 관계, 진정한 목마름을 있었는데 그것을 예수님이 채워주셨습니다. 그 장소가 바로 세겜이어서 너무나 좋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이 여인과 같이 영적인 목마름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예수님이 먼저 다가가셨지만 오늘 이 청년은 직접 그가 예수님께 먼저 다가왔어요. 사마리아 여인은 자기의 진정한 목마름이 뭔지 잘 몰랐지만 이 청년은 자기의 목마름이 영적인 목마름이라는 것을 알고 나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그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질문을 던지죠. 누가복음에 보면 이 청년을 부자라고 했고 관원이라고 했어요. 나라이라는 사람.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는 이 사람을 청년이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 청년은 아주 부자였고 젊었고 높은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전혀 손색이 없이 똑똑하고 유능하고 재물도 많은 그런 엘리트였어요. 그리고 행실도 정말 착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다 계명대로 지키면서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나무랄 데 하나도 없는 훌륭한 유대인 청년이었어요. 이 청년이 영적인 목마름을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와서 묻습니다.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름대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노력을 했지만 뭔가 부족하다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뭔가 안 채워져요. 이거 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에는 충분하지 않다고 느낀 겁니다. 무언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심한 갈증으로 영혼의 목마름을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대답이 뭐였죠?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계명대로 지켜라. 이런 계명을 지켜라. 그의 대답이 뭡니까?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그를 보고 사랑하셔서 진짜 길을 알려주십니다. 우리 마가복음 10장 2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1절. 아, 그래요? 마가복음 10장 21절에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이 사랑하셔서 그에게 말하는데 너한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그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라. 이게 뭐에 대한 대답이었어요? 영생에 대한 질문이었어요.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했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재물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럼 우리 모두 다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예배 드리러 올 때 여러분 재물을 다 팔고 오셨죠? 저 밖에 차가 세워져 있던데 아직 안 파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내 재물을 다 팔아서 우리 테라브비 요바교회에 헌금하거나 아니면 가난한 사람들에 다 나눠주고 우리는 몽크처럼 수도사처럼 그렇게 살아야 영생을 얻는다는 말입니까? 예.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이런 대답을 하셨을까요? 이 속도 괜찮은가요? 생각해 보면 그러면 인간이 선행으로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너무나 어려운 계명을 딱 주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진짜 영생을 얻는 길은 아니지만 네 행실로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포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협박하신 겁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거짓말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에는 분명히 뭐라고 했냐면 사랑하셔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진심이 있어요. 여러분 이미 다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 답은 뭡니까? 예수님은 사실 그 청년에게 영생의 길을 이미 알려주셨어요. 그게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단지 재물을 팔아서 다 나눠주라는 말로 끝나지 않아요. 그렇죠.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게 사실 예수님의 콜링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은 영생의 길을 분명히 알려주셨어요. 그게 뭡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것. 분명히 알려주셨어요.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이 예수님을 따르기에 방해가 되는 그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 한 가지가 있어서 그 청년에게는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것 한 가지. 너무 소중해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기에는 걸림돌이 되는 진짜 그의 삶의 주인 한 가지. 그게 바로 그 형제에게는 재물이었고 돈이었습니다. 바로 한 가지 부족한 것. 바로 그게 그 사람의 진짜 주인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내려놓으라고 하신 거죠. 왜요? 그래야 주님을 따를 수 있으니까. 그 청년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그 청년은 성경에 보니까 재물이 심히 많기 때문에 근심하면서 슬픈 얼굴을 띠고 돌아갔다고 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냥 내가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하고 구원받는다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아까 이 목사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예수님을 따른다는 거고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신다는 말이에요. 자,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고 무엇 때문에 믿음으로 살지 못합니까? 제가 알기로 여기에 계신 대다수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이미 믿는다고 지금 알고 있는데요. 우리가 나름대로 예배에 참석하고 또 봉사하고 또 성경도 묵상하죠. 그리고 진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때로 뭔가 갈증을 느낍니다. 뭔가 부족하다고 느껴요. 왜요? 내 마음에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보다는 근심과 걱정이 많을 때가 너무나 많고,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보다는 진짜 뭔가 해소되지 않는 그런 영적인 갈증이 있을 때가 참 많아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될 것 같은데 뭐가 문제인지 잘 모르겠다는 그런 경우도 있죠. 그럴 때 우리는 이 부자청년처럼 예수님께 묻지요. 주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내가 진짜로 느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고 어떻게 해야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을 내가 누릴 수 있습니까? 그럴 때 우리 주님의 대답은 동일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너에게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주님을 따르기 위해 내려놓아야 할 것, 그것을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가 내려놓지 못하고 붙잡고 있는 진짜 내 삶의 주인을 포기하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무나 가치 있고 소중한 바로 그것. 그래서 내 삶의 기쁨을 좌우하는, 그리고 내 삶의 안전을 보장하는 바로 그것, 그리고 내 마음에 평강을 갖다 주는 바로 그것. 그것이 있으면 만족스럽지만 그것이 없으면 불안하고 흔들리는 바로 그것. 나도 모르게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린 바로 그것. 주님은 그것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렇게 초청하실 겁니다. 여러분, 슬픔과 절망의 차이를 아세요? 팀 켈러 목사님이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에서 슬픔과 절망의 차이를 이렇게 설명을 해요. 슬픔과 절망, 이 둘 다 무엇인가 소중한 것을 상실했을 때 마음에 오는 고통이래요. 근데 슬픔은 어떤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을 때 생기는 고통이랍니다. 그런데 이거는 위로받을 수 있는 고통이래요. 위로받을 수 있대요. 그러나 절망은 뭐냐면 가장 궁극적인 것을 잃었을 때 생기는 고통이랍니다. 이거는 그 어떤 것으로 위로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왜요? 가장 궁극적이기 때문에, 가장 최고의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가장 궁극적으로 두는 것을 성경에서는 우상 숭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 삶 가운데 뭔가 절망이 찾아온다면, 아무것도 안 보이고 끝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온다면, 그거는 뭐냐면 내 마음에 우상이 있다는 신호랍니다. 그것이 사랑 때문이든 사람 때문이든 상관없이, 그것이 내가 이루고자 하는 어떤 성취나 성공이든지 그런가 상관없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어떤 돈이나 물질, 관계 이런 거랑 상관없이 그것이 무엇이든 나를 절망케 하면, 아무것도 안 보이게 만들고 끝인 것처럼 만든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우상이랍니다. 그러니까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에게 부족한 한 가지, 포기하지 못하는 가장 소중한 것 그 한 가지, 다른 말로 하면 그의 우상은 돈이었습니다. 바로 그게 신이 돈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그 우상에 대해서 아주 재미있게, 우상의 특성이 뭔지 재미있게 보여주는 이야기를 하나 소개하려고 해요. 출애굽기 이야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우상을 하나 만들죠. 어떤 모양으로 만듭니까? 금송아지로 만들죠. 예.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세요? 이스라엘이 놀라운 기적을 맛보면서 이집트를 빠져나오고 또 홍해도 건너고 그리고 드디어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의 율법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고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고 있어요. 백성들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해요.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는 내려오지도 않고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르겠고 40일 동안 아무런 소식이 없어요.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이 동요하고 아론한테 요청을 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32장 1절 혹시 있네요. 우리 출애굽기 32장 1절 우리 한글로 읽고 영어로도 한번 읽을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을 더디봄 보고 모여 백성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라. 영어로요. 여기에서 우상에 대해서 주목할 게 뭐냐면 백성들이 뭐라고 요구를 합니까?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신을 만들어내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게 우상의 핵심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만든 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내가 만든 신. 내가 원하는 대로 나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신.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모양을 만든 신. 그게 바로 우상이랍니다. 그래서 아론이 백성들에게 그러면 금부치를 가져와라 해서 다 금을 가져오죠. 말할 필요도 없이 척척척척 그들이 원하는 대로 우상의 모양을 만듭니다. 어떻게 해요? 너무나 익숙한 대로 이미 애굽에서 봤던 대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탁탁탁탁 금송아지 모양으로 우상을 만들어내요. 그리고 아론이 얘기합니다.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다.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을 바꿔버렸어요. 모양을. 어떻게 해요?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자기가 익숙한 대로, 자기들이 기대했던 대로 모양을 만들어 놓고 우리 하나님이다. 이게 우상이랍니다. 나중에 모세가 와가지고 막 책망을 하고 진노를 하죠. 아론한테 책망하니까 아론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론의 대답이 정말 기가 막힌데 이것도 정말 놀라워요. 우리 출애굽기 32장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국말로 영어로 다 같이 시작.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더이다. 영어로도 읽어보죠. So I told them, whoever has any gold jewelry, take it off, and 여러분 이 대답이 어떻습니까? 정말 쪼크도 이런 쪼크가 없죠. 내가 금을 불에 던졌더니 이 금송아지가 되어서 나왔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거짓말이지만, 야, 저는 이거 정말 기가 막힌 문학적인 정확한 표현이라고 생각을 해요. 뭐냐면 우리의 우상은 이렇게 던지면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가장 익숙한 모습으로, 가장 바라던 모습으로 그냥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던지면 나와요. 뭘 던지면? 내 욕망으로 던지면 내가 바라던 모습으로 딱 튀어나와요. 그러니까 자기의 욕망으로 툭 던지면 툭 나오는 신, 이게 위상입니다. 우상. 십자가와는 전혀 상관없는 신, 오직 나의 필요를 위한,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신, 던지면 이렇게 쉽게 나옵니다. 이게 바로 욕망의 힘입니다. 다 바꿔버려요. 하나님의 모습도 다 바꿔버리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기의 욕망, 자기의 추구를 한마디로 탐심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탐심은 곧 우상숭배니. 여러분,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구원의 길입니까? 예수님께서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영어로요. Then Jesus said to his disciples, If anyone would come after me, he must deny himself and take up his cross and follow me.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따르려면 뭐라고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래. 자기 십자가. 그러면 여러분의 십자가는 뭡니까? 제가 한국에 살 때, 좀 더 젊었을 때, 어렸을 때 그 아주머니들이 교회 믿는 아주머니들이 했던 얘기들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는 평생에 남편이 십자가래요. 어떤 분은 나는 자식이 십자가다 얘기를 하고, 어떤 분은 내 연약한 육체, 이 질병이 십자가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흔히 어렵고 힘들고 곤란한 걸로 십자가라고 생각을 해요. 막 버리고 싶은데 버리지 못해서 억지로 끌고 가는 것을 십자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 십자가다. 근데 저는 십자가는 그런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물론 사람마다 상황에 따라 때에 따라 자기의 십자가가 다 다를 거지만, 그래서 정확하게 정의 내리기가 어렵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게 뭐냐면 십자가는 자기를 부인해야 질 수 있는 게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자기를 부인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진짜 예수님의 십자가는 아니에요. 내가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예배하고 해도 나를 부인하지 않고 하는 것은 진짜 십자가가 아니에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하지만 나를 부인하지 않고 하는 그 전도는 진짜 십자가를 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 부인하는 것,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 그럼 자기 부인하는 게 뭘까요? 자기 부인하는 게. 여러분에게 자기 부인하는 건 뭡니까? 저는 이렇게 저에게 적용을 합니다. 자기 부인은 나는 짓밟혀도 좋습니다. 이거예요. 나는 망가져도 좋습니다. 나는 망해도 좋습니다. 나는 내 체면 깎여도 내 명예가 땅바닥에 떨어도 좋습니다. 예수님을 위한다면. 내가 손해봐도 괜찮습니다. 내가 부끄러움 당해도 괜찮습니다. 내가 억울해도 괜찮습니다. 이게 예수님을 위한 거라면. 저에게는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창피한 게 너무 싫고
억울한 게 너무 싫거든요. 진짜 싫어요. 다른 사람들 앞에 이게 수치스러운 게. 그런데 바로 그거를 하는 게 자기 부인이라고 예수님이 저한테 말씀하세요. 어휴, 어떻게 그걸 해요? 목사님 어떻게 그런 걸 합니까? 라고 질문할지 모르겠지만 맞아요.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하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물론 우리가 예수님처럼 할 수 없죠.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수준을 요구하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부정할 수 없는 한 가지는 뭐냐면, 나를 부인하지 않고는 십자가를 질 수가 없고,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예수님을 따를 수 없다는 것. 그것이 아닌 것은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는 말이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인 것이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겠다는 말이고, 그리고 주님이 원하는 대로 따르겠다는 말이고, 그리고 주님이 원하는 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겠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매 순간 두 가지 이제 선택지가 있어요. 예수님을 영접했건 영접받지 않았건 모든 사람에게 이 두 가지 선택점이 있습니다. 우상을 섬길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을 따를 것인가, 자기의 욕망을 쫓을 것인가, 아니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을 것인가.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욕망에 투영돼서 내가 하나님의 모양을 만들 것인가, 아니면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이 하신 일을 그대로 받아들이며 그분을 섬길 것인가.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우리 스스로를 돌아봅시다. 혹시 우리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지, 내가 주님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에,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근심이 오고 두려움이 오고 좌절이 오고 절망이 오는 것 같아요. 주님을 따르는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청년처럼 근심하면서 돌아가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주님을 따릅시다. 우리의 진짜 목마름은 주님을 진정으로 따르지 않기 때문에 오는 그 영혼의 목마름이에요. 그것을 다른 걸로 채우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채워지지 않아요. 온 천하를 다 이 가슴에 집어넣어봐요. 이거 채워질까요? 절대 우리 마음 안 채워져요. 왜냐하면 이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온 우주를 넣어도 채울 수가 없어요. 오직 주님만이 채울 수가 있어요. 주님이 뭘 주신 것으로 채울 수 있을까요? 아니요. 주님으로 채울 수 있어요. 주님의 사랑으로 채울 수 있어요. 그리고 주님이 초청하십니다. 나와 같이 이 길을 가자. 그러기 위해서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거 있는데 그거 내려놓으라고. 그것 때문에 울고 웃지 말고 나의 사랑 때문에 울고 웃기를 바라고,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좋아하고 이러지 말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 때문에, 주님과 동행하는 삶 때문에 웃고 즐거워하고 아파하고 하는 그런 눈을 가지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왜 주님께서 따르라고 하셨습니까? 그냥 십자가 지는 이 길이 좋기 때문만이 아니에요. 저는 분명히 믿는데 여러분을 부르신 주님은 여러분을 향한 계획이 있으세요. 제가
50살이 넘었거든요. 이렇게 30살로 보이는데 50살이 넘었어요. 수없이 지켜봤어요. 많은 사람들을. 저의 인생도 돌아봤고 하나님은 분명히 계획이 있으세요. 그냥 아무런 이유 없이 여러분을 이 이스라엘에 이렇게 심어놨다고 저는 이렇게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은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풍요롭고 풍성하고 아름다워요. 주님이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을 초청하는 거예요. 주님과 따라가는 길이 참 행복이니까. 그 어떤 환경도 상황도 흔들지 못할 그 기쁨과 평안과 그 행복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막 여러 가지 나의 안에 거하라. 15장에 포도나무 비유도 하면서 나의 안에 거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신다. 근데 이게 언제 하신 말씀이냐면 십자가 지기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 지시기 전에 예수님이 마지막에 제자들한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 안에 거하라.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이것을 왜 얘기하냐면 내 마음에 기쁨이 있어. 근데 이 기쁨이 너희한테 있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내 안에 있어. 그게 언제 하신 말씀이에요? 십자가 지시기 전날 하신 말씀이에요. 그 주간에. 십자가를 앞두고 예수님 마음이 기뻤대요. 이게 예수님의 길이고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억지로 버리지 못해가지고 끌고 가는 게 십자가가 아니라 나를 부인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 행복, 그리고 인도하심, 그리고 그 승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기쁨. 그것을 여러분에게 주시기 원하시고 주님은 그것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계획하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초청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나를 부인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내가 한 가지 포기하지 않은 나의 우상 때문에 내 마음이 이렇게 어지럽고 힘듭니다. 주님, 내가 그 수많은 나의 고민이라는 문제가 아니라 주님이 선명하게 보이는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정말 소중해서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린 바로 그것, 때로는 그것 때문에 울고 웃고 기쁘고 슬퍼하지만 주님, 이제는 그것을 내려놓고 주님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초청하신 이 길, 참된 행복, 참된 기쁨, 평안이 있는 이 길을 내가 주님과 함께 걷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음성 듣고 순종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